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저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는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이런 부분에서 종종 발견하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좀 간혹 놀라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부모로서 저희가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일반 제품보다는 유기농 제품을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그것을 사기 원하면 이왕이면 신선하고 더 좋은 제품을 또 구매하려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예를 들면 장난감 하나를 사주더라도 좀 더 멋지고 좀 더 비싼 것,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정말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사주고 싶은 것이 사실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설령 내 형편이 안 되고 좀 쪼달리고 또 힘은 들고 또 자식에게만큼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만큼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신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벌이도 이렇게 시원찮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기가 바로 신학교 시절인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아이 식판 때문에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 식판이 이렇게 다 낡았는데 아내가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이야 그게 얼마나 한다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참 왜 이렇게 돈이 없었던지 참 어려웠던 시기가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형편에서는 재정적으로 이것을 이번 달에 사면 아마도 마이너스 이렇게 불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사주는 것이 맞나 아니면 다음을 기약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아이에게는 필요한 듯하고 또 이 시기가 좀 지나면 아마도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너무나 사주고 싶은 마음에 집사람과 상의하던 중에 저희가 말하기로 그냥 사줍시다. 우리가 점심 먹기를 라면으로 때우든지 아니면 굶든지 하든 간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사줍시다 라고 결론을 내고는 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요즘에 관계적인 부분에 이렇게 떠나서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냉정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이러한 일들은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고 미친 짓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서 세상의 이치로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남 좋은 일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 식판 하나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의 이해관계와 세상의 이치로는 맞지 않는 어떤 결과가 바로 이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을 한다지만 또한 사실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알아줘서 우리에게 부모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로서 그저 일방적으로 이 아이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인 만큼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시 되갚아 주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상식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조건 없이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라는 것이지요. 이뿐입니까? 혹여나 그 아이들이 이러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100분의 1만큼이라도 알아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에 그때 부모의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모들은 또 죽어라, 버퍼주고 또한 사랑해주며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만약 우리 인간의 부모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이보다 더한 사랑, 부모의 사랑에 비할 것 없이 더군다나 더욱더 비정상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사랑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상고할 텐데요.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기 원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전체를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건데요. 시간상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14절부터 18절 말씀만 저희가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은 어느 날 밤에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천국에 들어감의 조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선 영적으로서 새롭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결론 또한 우리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시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인 그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다. 이를 믿습니까? 그런데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저 보내신 것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바로 앞절 말씀인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괜찮으시면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는 광야의 놋뱀 사건과 함께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께서 인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이게서 인자의 들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구속사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보이셨냐,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 사실을 필력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어져 나오는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조목조목 따져본다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바라보다, 뭔가를 바라다라는 그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 믿음과 동일한 의미로서 신앙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을 신, 바랄볼 앙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또한 다른 의미로서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라고 또한 기대하고 또한 그 의지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는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고 또한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비추어 보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타내 보였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믿음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잘 반응하는 모습이자 우리의 정당하고 우리가 필요한 반응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반응해야 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거가 되는 어떠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에 그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며, 그 가운데 반응하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려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표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가 어떻냐? 자기 독생자인 예수, 자기가 가장 소중한 그분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무엇으로서 반응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로서 그분의 온전히 바라보고 그 믿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집에 갈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산더미 같은 일을 처리하고 저녁이 돼서 집을 돌아올 때면 제 몸은 이미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모든 가장이나 아니면 사모님들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면 쉬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있고, 저녁만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집을 가면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실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설거지며 또한 청소도 해야 되고, 우리 애들도 씻게 해야 되고, 아내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집으로 가는 어떤 모습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의 안 하실 분도 있고 그렇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집에 가고 싶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니, 집에 가는 것이 뭐가 즐겁고 뭐가 기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유는
제가 집을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현관문을 착각하고 문을 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줄줄이 이 4명의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때로 귀찮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성가셔 보이는 그 아이들이 제가 집에 들어왔다는 그 하나만의 그 기쁨으로 나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빠 하면서 나에게 안기는데,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기대고 기쁘고 해서 좀 더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부모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나를 그저 좋아하고 나를 의지해서 그저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할 따름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으신가요? 자신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써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께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모습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대에 함께 기도합시다. 괜찮으시면 우리 기도로서 나아가실 때에 한 가지 기도 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단순히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의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그분께 갈망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그 믿음의 근간이고 믿음의 행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대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뭔가에 있진 않는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 중요한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봤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하고 또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사랑을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내 사랑을 확증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반응이자 우리의 모습의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대에 여러분께 도전하고 또한 격려하고 독려하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대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딴 것이 아니라 주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구원의 어떠한 영생에 대한 어떠한 결과론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주님, 내가 더욱더 의지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며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결정체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어떠한 행위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갈망하며 또한 아버지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깨닫고 알고 오늘 이 시간대에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으로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을 아버지여 믿지 못하고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아버지여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한 아버지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힘들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것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믿음의 아버지여 소원과 믿음의 아버지여 그 행동 자체를 아버지 우리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붙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대에 아버지여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더 아버지여 자비한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기 원합나이다. 주님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버지 기도를 듣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 들으시고 그 목소리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결정체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 마음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